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 금제단 넷뿔이 소개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넷뿔은 구약의 그 성소를 생각나게 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금제단 넷뿔의 모양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 제단이 모세에 의하여서 또 이스라엘 지혜자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밑에서 간구하는 소리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르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베풀어지냐면 모든 심판이 다 그렇지만 제단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는데 주여 어느 때에 이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 성도들의 간구소리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오늘 나타나는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물론 그 성도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지지만 오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뿔이 소개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한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4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뿔 거기로부터 나오는 한 음성 그것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것은 천사의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천사의 음성이기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들려지고 명령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이죠.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까먹었을 수 있어요. 지금 1장 1절을 살펴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그에게 줬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신 것인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의 천사를, 누구의 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하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와 음성, 보이는 환상,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키예요. 1장 1절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내용들도 엉뚱한 것으로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는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나오는데 바람을 잡고 있죠. 네 곳에 바람을 잡고 있는데 그 천사는 아니에요. 동일 천사가 아닙니다. 왜 동일 천사가 아닙니까? 일단 큰 강 유브라데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결박당한 네 천사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7장 1절 거기에 소개된 그 네 천사하고는 지금 이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박당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속 역사와 사역으로 인해서 결박당해버린 그 악한 천사들이에요. 이 악한 천사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완전히 가둬놓았어요. 근데 누구를? 용을 잡았어요. 근데 그 용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잡아서 결박해서 가둬놓았어요.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였을 때.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표현은 왜 나왔냐면 주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박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병 고치는 일, 또 많은 은사를 베푸는 일,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승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결박당했다 그러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이 내용 뒤에 보게 되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들인지 이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한 군데를 더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은 한 큰 붉은 용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이제 배울 터인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하면서 이제 소개됩니다. 근데 이 큰 붉은 용이 정체가 뭐냐면 12장 9절에서 소개됩니다. 이 큰 용이 쫓겨나니 그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도 있고 사탄이 있고 용도 있고 뭐 존재가 셋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찬혁이가 저기다 종이접기를 하고 갔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붉은 용, 한 큰 붉은 용 매주 보지 않습니까?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끝에 보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했을 때, 그의 사자들 했을 때 이 사자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이 그 천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천사, 결박당한 네 천사는 바로 용, 마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고, 마귀, 사탄이 결박당하여서 쫓겨날 때 함께 결박당하여서 내쫓긴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풀어줘라. 그들을 놓아줘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재앙의 내용이 펼쳐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네 천사들이 놓입니다. 결박당했던 것이 풀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됐는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정하여져 있는 날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몇 년인지, 몇 월인지, 또 몇 날인지, 몇 시인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러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그 자들인데 그 일을 이 네 천사들이 합니다.
근데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 네 천사가 갑자기 수많은 마병대로 변합니다. 특이하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성경의 내용과 또 문맥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런 상징과 또 유사성, 또 비유, 또 관련성, 연관성 이러한 것들을 또 문학적으로 잘 깨닫지 않고서는 정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16절부터는 이 네 천사의 그 강력한 힘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병대의 수로 표현됩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입니다. 2만만이면은 2억이에요. 2억. 2만에다가 동그라미가 4개가 더 붙는 거니까 2억이 됩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이다. 2억이다. 2억은 1세기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수예요. 2억 명. 거의 전 세계 사람의 숫자예요. 오늘날로 치면 한 60억 이상, 7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60억 이상의 마병대가 큰 힘을 가지고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고 결박당하 있는데, 마치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결박해 놨다가 야 풀어줘 하면 딱 풀어주면 나가서 거기서 사람을 뜯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결박당한 네 천사, 이 마병대가 놓이게 되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질주하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됐죠? 앞에서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했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너희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서 역사 속에서 심판을 가하시는데 죽이지는 않는 모양으로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게 5째 나팔이었죠. 6째 나팔에서는 강도가 굉장히 세집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체 3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이 마병대의 모양이 네 천사가 마병대의 숫자 2만만 2억으로 소개되고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상이 보이는데 17절 이 마병대가 또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불빛 호심경을 갖고 있고 자줏빛, 유황빛, 노란빛, 파란빛 막 호심경을 가슴에 딱 차고 있어요. 이 호심경은 갑옷이라고 그랬죠. 가슴을 덮어서 어떤 창이나 활에도 뚫리지 않는 그러한 흉갑입니다. 그것을 차고서 말을 타고서 막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력은 세고 또 수비 방어력도 엄청나게 셉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그 갑옷을 뚫을 수가 없어요. 또 말들의 머리를 보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이나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생물이 아니에요. 지상의 것들이 아니라 막 짬뽕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동물들 가운데 이런 동물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능력과 그 권세와 또 힘과 그러한 것들을 묘사한 것이죠. 그 머리를 보니까 사자머리 같아요. 말인데 머리가 사자머리예요.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용도 아닌데
말인데 머리는 사자 같고, 근데 그 입에서는 용처럼 불이 나오고 또 연기도 나오고 유황도 나와요. 불과 연기, 유황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걸 보니까 또 용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건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불과 연기와 유황은 세 가지 재앙의 성격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하게 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과 재앙을 어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지금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바로 요한계시록 창세기 19장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바로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면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보니까 연기가 쫙 올라오고 피는 거예요. 이 그림, 이 영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세력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그 음행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성격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을 가진 네 천사들, 또 이 마병대에 또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진해 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아보는 1차 독자들은 누구를 생각했냐면은 세상 나라의 가장 그 강력한 세상 나라 로마죠. 로마가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 로마 제국의 도전을 완전히 격파시키는 그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국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 그 동쪽 편에 있어요. 그 위에.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그 건너편에서 이 파르티아 제국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존재를 격파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이 요한계시록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세상 나라가 자기 힘이 가장 센 줄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프라데스 강에서 일으킨 그 파르티아 제국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을 격파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그들이 말을 타고 그 흉갑을 입고 그 달려가면서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또 활을 쏘는 아주 능수능란한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1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또 죽임을 당한 그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연기 유황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성격을 가진 거냐면 무저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음부,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물질들이에요. 심판의 물질들이죠. 불, 연기, 유황. 창세기 19장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지옥에 속한 물질들의 이름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실 때 나타나는 불이 뭐냐면 유황불이에요. 그리고 그 유황불이 붙는 그 못은 어디냐면은 지옥이죠. 또 한 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표현하므로 이 불과 유황의 성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나라가 받을 심판 또 그들이 거할 처소 그곳을 말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연기는 이미 소개되었죠. 연기는 9장 2절에서 소개됐습니다. 앞에서 9장 2절을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는 이 표현에서 이미 앞에서 연기는 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재앙과 심판의 성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 유황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할 때 사용하시는 그러한 성경 계시에 의한 지옥에 속한 그러한 물질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서 아주 특이한 모양이 나오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어요. 입에 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앞에서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19절에서는 왜 그 말들의 힘이 입에 있다 그러고 끝나지 않고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을까요? 문제. 그 다음 내용이 말해집니다.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어요. 입에 있는 줄은 알았어요. 17절에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근데 그 꼬리가 있는데 뱀 같아요. 근데 그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요. 어떤 머리? 사자 같은 머리. 사자 같은 머리가 있는데 그 사자 같은 머리에 입이 있는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광고에 나오잖아요. 어떤 거냐면 대리운전 광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88 나오죠? 그거예요. 그거.
쉽게 생각합니다. 1월 7일인데. 1577로 바뀌었나요? 어쨌든 이수근 씨가 광고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88 1588. 이수근 씨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지금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쨌든 이 말들의 힘이 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꼬리에 있어요. 그래서 꼬리는 뱀같이 생겼는데 그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요.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서 우리가 탁 버리나요? 뱀 잡을 때. 아니, 꼬리 잡잖아. 꼬리 잡아서 던지지. 잡아서 이렇게. 근데 이건 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앞에도 머리가 있고 꼬리 끝에도 머리가 있어. 그리고 사자같이 생겼어. 거기서 막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 어딜 잡아야 돼요? 가운데? 어딜 잡아야 돼? 이거를 잡아서 처리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19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세상에 가하실 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심판, 즉 전체 사람들 숫자 가운데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것을 모면할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똑같아. 어디 한 군데를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3분의 2가 남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모두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이 두렵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의 잘못을 다 회개하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면서 금, 은, 동, 철, 나무로 만든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신에다가 그 피조물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막 절하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의 상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 같아요. 그 강팍한 마음.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도 돌아설 듯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듯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죠. 결국은 완전히 물에 잠겨야지만이 끝나요. 둘째 사망의 자리에 도달해야지만이 끝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7째 나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째 나팔. 그래서 6째 나팔은 뭐냐면은 7째 나팔, 마지막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성격을 말해줘요. 그때의 분위기와 환경. 이 정도 3분의 1이 죽으면 돌아올 것 같죠? 안 돌아와요. 자기들이 의지할 것들을 찾아서 자기들이 빌 것을 향하여서 빌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교회는 무슨 힘을 받습니까? 무슨 위로를 받아요? 그렇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땅에서 살 때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또 야 주일날 이렇게 벚꽃도 활짝 폈는데 너네는 그 통나무 예배실에 가서 예배하냐?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강릉 가자, 경포대 가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멍청한 인간들 하면서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실 무시를 당하고 세상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절정,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절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가기 전까지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최후의 심판이 결국 이를 것이다. 이르게 되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온 세상에 심판이 가해지면 마지막 심판이 딱 왔을 때, 불로 심판할 때 우리는 만약에 그때 살아남아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무서워. 세상을 다 멸하는데,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다 멸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빼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잖아요. 노아 방주로 지키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설사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그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신비한 구원, 어떤 재앙과 심판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두렵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을 읽는 제대로 된 성도들은 그러한 위로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저희가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사옵나이다. 이 확고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을 무한히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어린 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